우리 에베소서 8강입니다. 제목이 정작 그 안에 있으면 보이지가 않는다. 풍성함이라는 거죠. 정작 우리가 풍성함만 있으면 풍성함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위 하나님 나라의 은혜, 풍성함 이런 거는 우리가 바라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그것을 실제로 가지고 있고 누리는 데 있다는 거죠. 에베소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우리 지난주까지 부르심의 소망 말씀 나눴습니다.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부르셨다는 것이었죠. 우리를 사랑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부르신 것으로도 만족하세요. 꼭 우리를 불러서 어떠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불렀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볼 때 어떤 사용적 밸류, 사용 가치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밸류는 존재 자체의 가치가 있는 거야. 우리 존재 가치가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내 존재가 중요한 것이지 이 사람을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면은 사람들이 우열이 생깁니다. 특별히 이렇게 능력이 탁월하다든가 건강하다든가 남보다 열정이 대단하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사랑해서 부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 자체로 하나님을 만족하세요. 이미 만족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사용은 어떻게 되냐? 결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결과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냥 기뻐서 막 일이 저절로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가장 위대한 일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일은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것이고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 부분이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결국은 그 풍성하다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의 결과인데 결국 기업을 가진 자의 결과입니다. 기업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진 자의 결과입니다. 날마다 누리는 결과, 풍성함이죠. 근데 그것을 어디서 보느냐? 성도 안에서 본다. 결국 내 안에서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래서 결국은 기업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풍성함은 내가 누구를 가지고 있느냐의 결과라는 거죠. 근데 그 그리스도를 얻은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 그래서 모든 포커스 거기다라는 거죠. 내 안에 계신 그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그분께 우리가 주목할 때 다른 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그 예수가, 그죠? 그때 못 박아 죽였던 예수가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 이건 팩트예요, 팩트. 이건 진리와 팩트는 달라요. 그죠? 팩트는 나중에 발견한 거예요. 그 청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결과로 알게 된 겁니다. 믿음이 내 안에 생기면 그 믿음의 결과로 그때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 된 것이 믿음이에요. 그 팩트를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된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노릇한 거예요. 제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된 겁니다. 나의 구세주, 내 안에 나의 생명이 된 거예요. 천지가 뭐예요? 땅과 하늘이잖아요. 우리는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흙으로 지었어요. 근데 그 땅이 하늘이 된 거예요. 그죠? 거룩한 계명 앞에서 우리 존재의 죽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늘이 될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실존적 죽음 위에 하늘이신 영생이 와서 생명이 되주는 거예요. 이걸 부활이라 그래, 부활. 그래서 여기서 부활된 자, 그죠? 그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로 그 팩트를 아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임해서, 그죠? 그건 믿는 자가 된 거거든요. 믿는 자가 됐다는 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인이 되시고, 그죠? 그 믿음의 결과로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을 받은 자, 그죠? 우리가 기업을 받은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기업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주신 자 안에 마땅히 풍성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걸 모르느냐? 풍성함 안에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끊임없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풍성함과 내 눈앞에 만져지는 어떤 하늘나라의 위대성을 끊임없이 감상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본질을 바깥에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노릇하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내가 참 믿음 안에 있게 되면은 기업이 내 안에 오셔서 하늘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그 기업이 되는 순간에, 그래서 우리는 그 풍성함 안에 있게 돼요. 몰라요. 정작 안에 있으면 내가 무엇인가 본다는 건 바깥에 있다는 뜻입니다. 정작 안에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관건은 내가 풍성함을 이렇게 보았느냐 확인했느냐 있지 않냐고 과연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는, 그죠? 만지거나 보이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실존하는 데 있는 거죠. 그 안에 있느냐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2절 34절입니다. 철저히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럼 그 전에 상속이 안 됐을까요? 그 전에는 상속이 안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 양이에요. 그죠?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 예비된 나라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양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골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들이 양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염소의 라이프를 사는 거예요. 양과 염소는 어떻게 다르냐? 우리 34절부터 38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거 기업이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양들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그 다음에 또 어느 때입니다. 어느 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어느 때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지금 하나도 기억 못하죠? 지금 양들은 하나도 기억 못해요. 그죠? 왜 기억 못할까요? 사람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 일은 철저히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노릇하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겁니다. 그분은 나와 떨어져 나의 경배를 받자고 그저 내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나의 경배와 찬양을 받자고 내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내 속에 오셔서 나의 삶을 사시는 분입니다. 그저 병든 자를 돌보고, 옥에 갇힌 자를 돌보고, 굶주린 자를 먹여주는 그 일을 그 사람 속에서 한 거예요. 그들이 양입니다. 그들이 기업을 받은 자예요. 염소는 기억하잖아요. 내가 언제 안 그랬냐 그러잖아요. 염소는. 그건 사람이 한 겁니다. 사람이 내가 한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가 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나도 모르는 죄 부지부식간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억도 못하는 일 속에서 부지부식간에 희생을 하게 되고, 부지부식간에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합니다. 사람에게 참된 위로를 주고 사람들에게 참된 평강을 나눠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은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양이에요. 그죠? 그게 양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주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사람이 명령을 하면은 그 명령을 듣는 주체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명령 듣는 주체가. 그죠?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계명을 통해서 명령을 듣는다면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은 그 일은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사람으로 차 있으면은 사람이 그 일을 해요. 그래서 똑같은 계명을 그리스도와 멍에를 진절하래요. 그리스도가 그 듣는 주체가 될 때 행위의 주체가 됩니다. 근데 사람이 들으면은 마치 황소를 메고 가는 무거운 짐을 진 자가 돼요. 그 일을 감당하려면.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누가 이 말씀을 듣느냐, 그러니까 주라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 듣는 주체가 행위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놓는다는 얘기를 내놓았겠죠. 그 일은 어떻게 된 거냐? 그가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분에 의해서 그 일이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존재에 의해서 그 일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사는 삶이 아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분에 의해서 그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것도 그분의 은혜고, 우리 안에서 우리로 기독교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것도 그분의 은혜입니다. 철저히 그분의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제 영혼의 떨림, 그죠? 저는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저는 1년 365시간 중에 65일 중에서 제 설교하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익사했대요. 근데 왜 그 설교하는 시간이 좋았냐면은, 만약에 내가 우리의 다짐을 이야기하고,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법을 얘기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법을 얘기하려면은 이거 여기 있기 힘들 거예요. 메뉴가 딸려요. 그런데 끊임없이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얘기하면은 이거는 영원합니다. 풍성합니다. 그건 끝이 없어요. 마르지가 않아요. 이건 중단하지 않습니다. 예. 그분이에요. All about Him, all about Father God, all about the Lord Jesus Christ. 그죠? 전부 그분에 관한 겁니다. 예. 철저한 은혜예요. 예. 내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라는 것,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겠어요? 그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철저히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그분의 은혜에 포커스를 하면은, 그럼 우린 뭐 what am I supposed to, 이렇게 하잖아. 우린 뭘 하라는 말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듣고 아는 만큼 우리가 그렇게 살게 돼요. 왜냐면 모든 은혜는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걸 초점을 나한테 맞춰서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날마다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좌절해서 부서지면 되는데, 좌절하는데 더 완고해지니까 자꾸만 정죄하고 판단하고 맨날 싸움이 그치지가 않는 겁니다. 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꼴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분이 철저히 그분의 어떠하십니다, 이걸 듣는 거예요. 우리 자꾸만 우리 쪽으로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대요. 소돔에서 우리가 의 몇 명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모든 걸 전적으로 거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 우리를 보지 마십시오. 우리 여기 구원받을 자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의인이 하나도 없어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을 걸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망했지만 내일은 제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도 망할 거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올해는 내가 엎어졌지만 내년에는 아주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의 그 어떠하심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년에 내가 또 각기 하나님을 떠나 내 길로 갈지라도 긍휼하심을 베풀어서 나를 하나님 곁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궁할, 끊임이 없이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자꾸 이것을 내가 해야 할 일로 생각하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분에 의해서 듣는 주체가 행위의 주체가 돼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실 때, 그분의 생명으로 태어났을 때, 그 영과 나의 존재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쵸? 이 안에서의 그 내적인 어떤 믿음의 결과로 그 일이 행해진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따르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렇죠? 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확보된 건 계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흐르는 강물을 떠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니까 위로부터 내려, 나로부터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흐르는 거니까. 계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확보된 것, 그죠? 근데 확보된 건 기업이 아니에요. 이렇게 눈앞에 가시적, 이거는 여러분 언젠가 고갈돼요. 가시적인 건 고갈되라고 보이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기업은 보이지가 않아요. 마치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퍼서 없어지면, 버려지면 채워져요. 이건 이렇게 고여있는 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어디에서부터인가 이렇게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흐르는 것이고, 그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갈되지가 않는다, 마르지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고갈된 걸 가지고 퍼주면은 손해가 마땅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막 희생하네, 어떤 사람 허비하네 그러지만은 실제로 그는 정작 희생으로 보여지는 그 행동은 정작 그 풍성한 아마에서 누리는 자에게는 희생이 아니라는 거죠. 누림이에요, 누림. 누리는 겁니다. 그죠? 계속 고갈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정작 그 안에 있는 자, 이것은 무엇을 안심하거나 확보해서 뭔가 이렇게 만족하거나 그런 영역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내려오는 그 역동성을 누리라는 겁니다. 기업은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의 기업이 되고 내가 그 기업의 하나가 되었을 때, 상속의 후사가 되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딱 정체되는 순간에 고갈되는 겁니다. 이거는 끊임없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관없는 거예요. 얼마를 퍼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을 때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많다라는 것 자체가 풍성함이 아니에요. 진정한 풍성은 많다 적다로부터 초월되는 겁니다. 벌써 많다라는 거는 뭐예요? 굉장히 상대적인 것이고, 그리고 눈앞에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 많다라는 건 어느 방향을 향해서 움직이냐? 계속 소멸을 향해서 가요. 우리가 많다라는 건 보여졌다는 거잖아요. 그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많음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많음을 보고 있는 거지. 그죠? 많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밖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뭐만 보죠? 줄어드는 것만 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냐? 돼지 열매, 돼지 주는 주염 열매도 못 먹는 상태까지 가요. 그 많음이 그렇게 고갈돼요. 우리 신앙이 초점이 거기 맞춰졌으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소멸되는 쪽으로 향해 갈 겁니다. 쓸데없는 좌절이죠. 근데 그 안에 있으면 많음조차도 못 느껴요. 그래서 풍성하다, 그건 풍성한 게 아니죠. 풍성함은 풍성함 안에서 누리는 게 풍성함이에요. 고갈되는 것은, 근데 진리가 그런 거예요. 진리가 우리는 늘 보이는 그 신앙 체계, 그죠? 근데 심지어 하나님도
우리가 늘 보이는, 그래서 인격의 하나님이죠. 인격의 하나님. 근데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도요. 인격의 하나님은 뭐냐? 현재 형상의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형상.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다 누리지 못해요. 그냥 늘 어떤 형상을 갖추고 인격을 갖춘 하나님 안에서 내가 대화해. 그냥 대화하고 내 얘기 들어주고 나를 해주고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고 무슨 뜻을 가지고 뭐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안에 머물러 두는 거예요. 눈으로는 안 봤지만 보이는 하나님에다가 머무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그냥 인격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보이지 않는 나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과연 진심으로 남을 중보할 수 있겠냐고요. 진심으로. 우리가 진심으로 누군가가 안 되고 그를 위해서 절절하게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린다면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하나가 된 거라는 거죠. 이건 보이는 하나님에게서 보이지 아니하는 실존으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것이 생명 있는 자들의 누림이에요. 생명 있는 자들. 그래서 그 생명이 하나님이, 그 생명이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은 우리 앞에서 앉아서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또 내 찬양과 경배를 듣기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내 속에서 사시는 거예요. 내 눈이 되고 내 마음이 되는, 내가 누군가를 절절하게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아니에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 마음이 그리스도예요. 심지어 우리가 찬양할 때 막 감격이 일어나고 송축의 찬양이 일어나는 그 찬양의 주체조차도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바로 내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영광과 찬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내 영혼아 찬송할 때 그 영혼아는 이미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영혼이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되어주신 영혼이에요. 그 상태가 될 때 되죠. 보이지 아니하는 거죠. 이와 같이 진리는 보이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형상화된 그런 우리 체계 안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알 수 없는,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시는 그분이에요. 그래서 엠마오로 걸어가던 예수가, 엠마오로 제자들과 그들이 못 알아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눈이 밝아 예수님인 줄 알아봤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사라진 겁니까? 이제는 진짜 그들 속에 존재하시는 부활로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는 늘 내가 생각하는 저기 계신 분, 아니면 내 앞에 계신 분, 내 마음을 들어주시는 나와 별개되어 떨어져 있는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또 그분께 끊임없이 뭔가 구하고 이래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바로 내가 되어주신 분, 사람으로 출발했지만 하늘로 태어나신 분, 하늘이 내 안에서 살아나신 겁니다. 나는 사람으로 출발했어요. 하늘이 오셔서 땅을 하늘로 만든 거예요. 그죠? 시간에 영혼이 오셨고, 그래서 시간을 영혼으로 만들어주시고, 그죠? 우리 존재 안에 오셔서 바로 이걸 하늘로 만들어주신,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로 사는 거예요. 진리.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리스도는 나와 별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생각의 주체가 될 때 진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생각의 대상이 아니라 생각의 주체. 모든 것은 주체 얘기예요.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풍성함이죠.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시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시가 어디서부터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씨앗이 되면은,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언약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풍성은 여기서부터 출발. 그래서 성도 안에서, 그죠?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될, 성도 안에서. 그죠? 그 성도가 뭐죠? 그 말씀을 씨로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씨앗으로 받는 겁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먹는다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 성찬, 너희가 모일 때마다 나를 먹고 마셔라. 근데 그건 우리 안에 언약으로 담깁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출발할 때 풍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주신 자와 듣는 자가, 그죠? 연합되어져서 당신을 주시는 거죠. 말씀을 준다는 건 당신을 주시는 거잖아요. 당신을. 그래서 하나가 될 때 풍성이 그 안에 있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탕자 얘기인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예,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도다. 그 기업의 출발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있다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되죠? 완전한 고갈 상태. 그래서 완전한 고갈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 자에게, 역설인데, 완전한 고갈을 경험하게 합니다. 근데 그분은 고갈이 목적이 아니에요. 완전한 결핍에서 진짜 이 풍성함, 이 기업이 어디서 출발하는지를 알게 해줘요. 어디서 출발하는지를 비어있는 자가,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자는 너무 비었기 때문에 풍성함을 만나게 된다. 근데 정작 하나들은 어정쩡한 거예요. 어정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풍성함을 외쳤지만은 정작 풍성함에 가까이 가질 못했어요. 입술로는 항상 풍성함에 근처에 있었지만은 정작 풍성함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자가 누리서는 완전히 고갈된 상태.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거꾸로 비우는 겁니다. 제가 물론 항상 그런 편이지만은 제가 옛날에 파키스탄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딱 갔을 때 50m마다 총들 들고 있었어요. 군인들이. 왜냐면은 종교부 장관을 살해했어요. 주지사. 주지사를 살해했습니다. 근데 주지사가 크리스찬이었었어요. 또 크리스찬들한테 올라왔던 데서 그 사람이 살해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굉장히 비상시였는데, 항상 비상이었지만, 그래서 저희가 마이크 같은 거 준비 안 하고 그냥 방에서 선교사님들 방에서 꽉 찼죠. 거기서 제가 4일 동안을, 하루에 4번씩 4일 동안을 생소리로, 그죠? 이 세포 안에 있는 모든 모든 은혜를 다 쏟아붓고 왔어요. 진짜 이 모든 은혜를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럼 뭐가 올까요? 만족? 기쁨? 뭐가 올까요? 4일 동안 다 쏟아부었어요. 은혜를. 공허가 와요. 비웠으니까.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공허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완전한 공허감에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악망하게 됩니다. 완전한. 그래서 이 모든 은혜는 그분으로부터 온 것을 알게 해줘요. 그래서 이 공허라는 이 일시적인 이 장면은, 이 순간은 오히려 더 많이 채움의 자리가 돼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인다는 거죠. 이렇게 흘러내보내고 공허하고 더 많은 굶주림과 고갈이 내 아버지 집은 풍족하다, 이걸 볼 수 있게 해주잖아요. 이 모든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존재가 그것을 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또 더 큰 공급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더 큰 공급은 무엇 때문에 온 거냐? 큰 공허에서 온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죠? 비움과 채움, 공허, 내보냄과 내보냈기 때문에 비워짐에 채움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전에 그분께서는 그러시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지기 전에 너의 소유를 팔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먼저 이 그릇은 먼저 보물이 된 다음에 흐름이에요. 일시적인 공허, 더 많은 채움, 흘려내보냄, 또 다른 거룩한 공허, 이런 거는 이미 내 마음이 생명의 단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보물이 된 상태에서 되어지는 메커니즘입니다. 근데 이것이 보물이 되기, 이 아주 완전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네 소유를 팔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먼저 비움이 일어나는 거죠. 비움이 채움의 자리가 된다는, 제가 그랬죠. 늘 우리가 생명을 어디서 누리느냐?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죽음의 상태에서. 그죠? 우리가 그 풍성한 비움의 상태에서 누리고, 그죠? 이 죽음에서 생명을, 왜냐면 생명이라는 모든 이 있음은 없음을 향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너의 소유를 팔아, 이래요. 그죠? 너의 소유를 팔아. 그러면 우리가 뭐 판다 그러면은 뭐 있는 거 다 내버리라는 얘기입니까? 딱 초기만 받겠죠. 그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뭘 갖다 파는 게 아니라 소유권이 바뀌는 거라는 거죠. 내 생명은 내 거였는데 이 생명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소유를 내 일상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에게 그런 도전을 하게 하는 거죠. 자기 주권을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 주권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 안 바뀌어요. 실제로 나는 항상 내 주변에는 그 사람들 그대로 있어요. 근데 뭐가 바뀌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 목회를 나의 목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한때는. 그러니까 막 책임감을 가지고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나 이 주권 포기 딱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네 소유를 팔아 할 때 그거는 뭐 특별한 일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부터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죠. 누가 책임이 누구냐는 거예요. 저는 목회 책임 없어요. 굉장히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특별히 자녀에 대해서. 그게 소유를 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와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 주머니가 보물이에요. 아주 주머니가 보물이 됩니다.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거긴 도적도 가까이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 이유가 34절.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먼저 이 무슨 얘기냐? 마음이 바로 그 보물이기 때문에. 마음이 보여요? 그러니까 좀도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 보이지가 않으니까. 도둑에게도 이것이 보물로 안 보여요. 그는 보물을 가진 자만 보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내 소유로 꽉 차 있었는데 주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가면은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뭐 재물도 갖고 있고 건물도 갖고 있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권이 하나님에게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이 마음이 주머니가 돼요. 그때부터,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을 때는 마음이 나로 꽉 찬 주머니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바로 기업이 담길 겁니다.
풍성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업이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이 담겨집니다. 그러니까 뭐죠? 주권 포기. 그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책임도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꽉 묶여 있었어요. 그죠? 특히 자녀 때문에 꽉 묶여 있었어요. 그죠? 이 포기가 안 되기 때문에. 내 아들, 내 자식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 딱 포기해버리면은 똑같이 아들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달라지는 거죠. 내 마음이 전에는 썩어 문드러지는 진짜 고민덩어리였는데 그 마음이 보물이 돼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주머니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는 주머니가 돼요. 그 주머니는 어떤 의미죠? 비어있음이잖아요. 늘 비어있음. 근데 이거는 뭐예요? 무엇인가 공급되어짐으로 정체성이 만들어진다. 주머니 자체로 만들어지고 이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로. 근데 그 전에 나로 담겨 있었거든요. 이것이 끊임없는 하나님 나라로 담겨. 영광이라는 게 뭐죠? 영광, 기업의 영광의 풍성.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분이 임재한 게 드러나시고, 그죠? 그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영광이에요. 독사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 독사죠. 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머니가 나로 차 있을 때 그분의 임재를 볼 수 없었지만 주머니가 소유가 바뀐 돈에 그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죠? 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죠. 이거를 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참자 이게 아닙니다. 영광과 고난이 한데 있기 때문에 같이 받는 거예요.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은 영광 안에 고난이, 그러니까 그 인스트럭션을 통해서 영광이 오는 거예요. 그 고난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영광이 뒤따르는 하나의 패키지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근심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너 왜 근심하느냐? 그거 한번 보죠. 누가복음 18장 22절 23절 이렇게 써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볼펜이 어디 갔지? 죄송합니다. 뒷주머니. 이게 있어야지 설교가 돼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부자이기 때문에 근심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부자인 사람이기 때문에 근심을 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제 말씀 무엇이냐?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부자는 근심했으니까 너희들이 이런 일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면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가 누구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그죠? 내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아니래도 여러분 얘기고 전 부자가 아니래도 내 얘기입니다. 여기 초점을 부자에 맞추지 말고 근심에 맞춰야 돼요. 여러분 계명은, 이 친구는 지키는 데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계명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등장하는 겁니다. 이 친구에게는 재물이었어요. 이 한 가지 부족한 것 앞에서 이런 근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사람은 누구나 계명이 내 안에 오면은 우리는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근심하게 됩니다. 누구나. 그러니까 이건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나 근심한다는 겁니다. 그 청년에게는 재물이었어요. 근데요, 이 청년에게 근심의 끝, 근심하지, 우리가 일생을 근심하게 됐어요. 이거는 누구나, 23절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말씀 들으면 우리는 근심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일생이 근심이에요.
우리 일생이 그걸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근심의 끝이 내 소유를 팔아 내 마음이 주머니가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근심의 끝이 어떻게 되죠? 자기 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지는 거라는 거죠. 근심의 끝이 자기가 완전히 자기로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성경 뒤에 뭐가 나오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이거 사람이기 때문에 근심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이기 때문이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 근심의 끝이 자기 자신이 포기 되어지고 내 소유를 팔아 내 마음이 주머니가 되면은 그게 보물이야. 그래서 뭐냐? 네가 이 가난한 자들을 나눠줬기 때문에 보물을 얻는 게 아니라 이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보물이에요. 그런 근심 때문에 되어진 겁니다. 이 청년이 힘이 돌아가서 일생 내내 갈등했기 때문에 이 일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항상 갈등하고 고민하고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으면 그 불가항력에 맨날 직면하고 싸우기 때문에 거기서 부서지고 부서지고 넘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결과로 자기 자신의 주권을 포기할 수 있게 되고 내 마음이 보물이 됩니다. 주머니가 돼. 그때서 하늘을 담는 그릇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되어버리죠. 마지막으로 아가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서 영광이 함께 온다는 거죠. 근심과 그 과정 안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이유가 그렇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우리가 살면서 잘한 일 못한 일 있어요. 그죠? 살면서. 그래서 잘한 일을 통해서 그 사람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살아온. 근데 사람은 사람을 그렇게 봐요. 그 사람이 잘한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봅니다. 그죠? 정작 하나님은 이 사람이 한 생애를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안 되는 상황을 겪으면서 살아갈 때 그 상한 마음에 있는 봉착된 그 사람을 끊임없이 보시면서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훌륭하게 살아온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지켜보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허약한 자신이 상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부서지고 깨어질 때 그때의 나의 존재를 보세요. 그리고 항상 지금도 나의 깨어짐의 틈새로 나를 보십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렇게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억할 때 그때 얼마나 소외됐을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집단 공격을 당할 때 있습니다. 집단 정죄를 당할 때 굉장히 소외되죠. 굉장히 외롭죠. 마음이 막 상하죠. 많은 사람들이 집단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야, 지난번에 건축 공고 망창했던 집사구나,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돈으로 한 거니까, 심부름한 거니까. 그때 너무 아려, 마음이. 그쵸? 내가 어떤 사람은 가끔 생각하는데, 젊은데 갑자기 공허하던 아내를 갑자기 잃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이렇게 문을 열려보려면 그 아내가 열어주는 것 같아. 왜냐, 아내가 열어주곤 했으니까.
근데 딱 열었는데 아내가 아니라 아무도 없는 거야. 너무 힘들대요. 뭐 죽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죽으려니까 어린 자녀들 때문에 못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뭐 봉사 많이 하고 뭐 좋은 집 갖고 이런 생각 안 해요. 그 장면으로 생각해. 그때 얼마나 그런 건 이제 순간적으로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 같은 거가 이렇게 담겨 있는 거겠죠. 근데 그분이 그러실 거라는 거죠. 여기 노루로 표현했어요. 그죠? 왕이신 솔로몬 왕. 곧 주님이죠. 주님을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여러분, 말이 그렇지. 옛날 창살 틈은 지금처럼 정교하게 문이 이렇게 열려진 게 아니라 그냥 돌과 돌로 이렇게 했는데 돌이 그냥 부서진 겁니다. 부서진 돌 사이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 부서진 심령이 하나님이 나를 들여다보는 창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들여다보는 그 오프닝이 되는 겁니다. 그걸로 나의 상한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아까 뭐죠? 그 고난을 통해서, 그죠? 근심과 갈등과 격정을 통해서 부서져서 나는 다 사라진 마음이에요. 그죠? 여러분, 고난 당할 때 그렇게 자랑스럽게 지키고 있던 것들이 그 자리에 있을까요? 다 녹아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부서져요. 그죠? 거기 비어져 있는데 고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들여다보시는 여기서 노루라 했는데, 노루나 사슴 같은 그분이 나의 상한 마음을 지금 보시는 것 같아. 그 임재를 느꼈던 자는 이제 되돌이켜서 내 인생을 자랑할 때, 그저 내가 무엇을 했다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부서졌을 때, 내가 마음이 상했을 때 나를 성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을 할 때 막 눈물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근데 그 눈물은 내가 무엇을 잘했을 때 쓰다듬어 주셨던 하나님의 기억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처절하게 홀로 외로운 눈물을 흘릴 때 내 틀어진 창틀 사이로, 그 창살 틈 사이로 나라는 존재를 지켜봐 주시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을 버티게 해주는 겁니다. 버티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의 영광의 풍성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데 있지 아니하고 내 존재 안에서 일어나는 부서짐과 깨어짐과 비움 속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 안에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장소에서 그분을 볼 때 우리는 중단되지 아니하는 은혜의 풍성함을 그곳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은혜는 끝이 없어요. 가장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귀히 여겼어요. 그분. 나는 어렸을 때 그 찬송을 하면서 그 뜻을 몰랐어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그거 몰랐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귀히 여겼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동자가 기억나고 그 손길이 기억나는 겁니다. 거기서 깊은 이 온 존재의 송축함이 나올 수 있어요. 깊은 존재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이 나오고 감사하는 일이 나오는 겁니다. 노루와도 같아서 그저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면 창살 틈으로 우리를 엿보는데 나에게는 부서짐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열림입니다. 저거 열렸구나. 우리에겐 깨어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통로가 개통된 거예요. 나는 부서졌지만 그것은 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프리즘이 되는 겁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은 바로 나의 비움과 깨어짐과 버림 속에서 계속 경험되어진다는 사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욱더 당신과 하나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이제는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한없는 은혜의 결과로 이제 우리의 마음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말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 주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놀라운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중단되지 아니하는 끝이 없는 풍성함 속에 그것을 바라보기보다는 누리는, 현실보다는 언약 안에 눈앞에 나타난 것보다는 진짜로 존재함으로 풍성함 속에서 영광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있게 하시고 애통하는 자들에게 있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있게 하시고 의에 줄인 자들에게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처지를 가진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이 놀라운 기업이 영광이 되게 하시고 놀라운 풍성의 경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